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지리 시간입니다. 성서지리는 구약 성경의 무대와 신약 성경의 무대로 크게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의 무대는 세 땅과 네 강이 그 중심으로 있고, 신약 성경의 무대는 세 반도가 그 중심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의 중심 무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잘 들으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롯이 요단뜰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요단뜰은 가나안 땅에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은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두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강은 셋째 강과 넷째 강이라고 불려지는데,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기름진 땅을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본문에 애굽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애굽 땅, 두 강 사이의 땅, 그리고 요단뜰이 있는 가나안 땅, 이 셋을 구약 성경의 중심 무대인 세 땅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조금 전에 두 강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흐르고 있는, 요단뜰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은 다 알고 있죠.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흐르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길다 흐르는 나일강이 되겠습니다. 바로 물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 강이 있기 때문에 롯이 내려다 보니까 물이 넉넉하니 이것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기름진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땅이 구약 성경의 주요 무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물이 많고 사람이 살만한 이 세 땅을 연결하면 초생달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생달 모양으로 나타나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구약의 중심 무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십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모양이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안에는 두 강 사이의 땅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나일강하고 있는 삼각지에 이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연결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 세 지역이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의 세 땅의 핵심 지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중심 무대로서 모양이 초생달 같다 그래서 초생달 옥토지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의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신약 성경의 무대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세 반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번 지역은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반도, 그리스가 있는 2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발칸 반도, 그리고 현대 이탈리아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 1번은 아시아 지역에 해당이 되고 2번은 3번은 유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발칸 반도의 감으로 인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에 진출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독교가 선교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달하고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무대 지역의 특색은 생활 무대라기보다는 선교 무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중심이 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정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경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선교 문화가 되겠는데, 여기에 선교의 발판이 되고 있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영적 환경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 지금 들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발칸 반도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게 되죠. 지금 나왔던 유대인, 회당, 그리고 안식일,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선교 3대 요소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흩어서 사는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디아스폴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 이거는 집회 장소가 되겠습니다. 교회 전신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 회당, 시나고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제 모이느냐 하면은 제7일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을 자기 규례대로 했습니다. 자기 규례대로는 자기 습관대로 아니면 그 전통적으로 지키던 관례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계돼서 회당을 찾고 안식일을 찾았을 때 자기 규례대로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한번 또 쓰게 됩니다. 그 회당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기 규례대로 뭘 했다 하는 얘기는 이 두 군데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예배 때가 바로 제7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던 회당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항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공리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발판에 대해서 3대 요소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 두 가지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무대는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화, 이것은 로마의 정치권을 말하는 건데,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로마 시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 요소에 어떻게 부합되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떠나서 살고 있는 다소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말로는 율법은 완전하다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 종교에서는 언행일치보다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다 해서 신행일치가 된다 하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신행일치가 돼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본인도 흩어진 유대인이고 또 그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관계 맺고 생활해온 사람이고 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헬라에 아예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 능통해. 그러면 그리스어가 능통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있죠. 이 사람이 신약 성경 쓴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너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를 모를 거로 알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윤통하게 하니까 의사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환경이 아주 유사한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여행, 쉽게 말해서 로마로 그가 선교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 그러면 4차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선교 요소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종교적인 영적 환경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다음에 회당, 안식일, 3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2개 요소가 그리스 언어,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이 2가지를 합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를 유럽에다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아주 알맞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봐도 사도 바울은 이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강사의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